316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타원형의 그런 문짝처럼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많이 본 것이죠. 그 문짝처럼 것인데 조그만 게 아니라 보통 길이가 뭐 120cm 정도 되고 폭은 70cm 정도로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 뒤에 사람이 앉으면 자신의 온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적군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적군의 성에서 계속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 계속 화살이 날아올 때 이때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이 방패로 그 모든 화살을 착 맞고 앞으로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는 끊임없이 화살이 계속 날아왔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 보니까 방패로 화살을 맞고 계속 착착착착 전진하는 거죠. 화살을 쏘든지 말든지 착착착 전진하다가 결국은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술 능력이 뛰어나고 칼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이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전쟁에서는 이 방패가 참으로 중요했죠. 방패가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바로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썼는데 이 화살 중에 가장 무서운 화살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이 나무로만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패를 나무로만 만들게 되면 불화살을 맞으면 이 방패가 바로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패는 단순하게 나무로만 이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방패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죽만 붙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방패를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까지 묻혀서 방패를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무도 무거운데 거기다 가죽을 입히고 거기다가 물까지 적시고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물 먹은 방패죠. 물 먹은 방패. 그러니까 병사들 가운데 이 방패를 들고 무겁네 하는 생각을 들고 만약에 물을 적시지 않고 나가게 되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화살을 맞으면 바로 그 방패가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 아무리 방패가 무거워도 방패에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방패를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나가야지만이 전쟁에서 그 불화살의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늘 불화살을 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하는 군인들은 자기가 피곤하면 쉬면서 쏘기도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쟁에서 아군을 향해서 적군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이 불화살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불화살, 어떤 때는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이런 깨어진 관계나
또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갈라지는 그런 불화살들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생상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마귀 자신이 그 불화살에 맞아서 망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쏘고 있는 온갖 불화살을 우리는 날마다 맞으면서 씨름하면서 지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맨날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왜 나는 끊이지가 않는 것일까?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나는 왜 날마다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패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패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방패를 포기하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내게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방패만 있으면 그 어떠한 불화살이 내게 날아오더라도 뭐 하면 되니까? 막으면 되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다고 불화살이 안 날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막고 어떻게 하면 되죠? 불화살을 막으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지만 화살이 날아온다고 웅크리거나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막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무조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여 내게 이 불화살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불화살을 맞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전진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전진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내게 이런 불화살들이 날아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쏠 테면 쏴봐라. 쏠 테면 쏴봐라. 그리고 무엇으로 막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당당히 말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쏠 테면 쏴봐라. 그래 내가 몸이 아파. 그래 계속 해봐. 덤벼봐. 계속 마귀하고 계속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덤벼봐. 막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다시 한번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까짓 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 자, 불화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까지 불화살들 내가 담대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불화살이 내게 날아와도 하나님께서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화살에 떨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암 때문에 죽나? 이제 끝났나? 두려워 떨지는 말고 그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어떻게? 그 속에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전진하시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막고 담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어땠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이 모세의 수정인 여호수아가 계속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위대한 나의 이 모세 선생님이 늘 그게 대단한 기적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겠습니까? 모세의 말도 안 듣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과연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인데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두렵다고 공포에 떨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세워서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같이 일으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믿음의 방패로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막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두려움을 막고 앞으로 전진하면, 자,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은 주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분명히 뭐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이미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도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습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내게 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한 것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막고 무조건 가기만 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절대로 불화살이 너에게 날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건드리더라도 불화살이 너를 향해 날아가더라도 그 불화살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많은 문제들이 내게 늘 그 뜨거운 불화살들이 나를 삼키려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으면 그 어떠한 불화살이 내게 날아온다 하더라도
그 불화살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믿음의 방패, 그래 믿음이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방패를 강하게 만들려면, 자,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나무로 만든 것만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방패에다가 뭘 입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을 입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죽도 두꺼운 가죽이겠죠? 그 다음에 가죽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입혀야 됩니까? 물까지 적신 다음에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새기고 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길 원한다면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패의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기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바탕에 계속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해 나갈 때에 영적인 능력들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해 나가시게 되면 마귀가 온갖 잡념으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보실까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숱한 불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의 구체적인 준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자꾸 들으려 노력하시고 새벽기도, 수예배, 모든 예배들 다 귀 기울여 들을 노력하시고 목사님 하신 신방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방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 담대하게 신방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신방 해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내게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기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불화살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강가운 강에 들어가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삶 속에 강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침물을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내 삶 속에 불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시험 때문에 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1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다 막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가 그냥 간신히 이긴다고 하셨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신히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힘든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로 모든 문제를 막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모든 불화살들은 어떤 짓이 되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마귀가 내게 쏘는 불화살은 모두 다 헛짓이 됩니다.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키려 불화살을 자꾸 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고만 있으면 다 헛짓이 되는 거죠. 따라해보실까요? 마귀의 짓을 헛짓으로 만드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불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한번 해봐, 공격해봐, 자꾸 끊임없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네가 오늘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네 맘대로 해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로 막고 내 갈 길 갈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뭐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전부도 안 되게 만든다 해도 해봐, 덤벼봐 다 막고 내가 걸고 갈 거야. 전진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때마다 누가 약이 오릅니까? 마귀는 계속 약이 오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의 방패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약올라 합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어떻게 깨고 나올 수가 있지? 약 올리고 싶어 하는데 나오셨잖아요. 그럼 마귀는 지금도 막 분한 거죠. 굉장히 분한 거죠. 어떻게 이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마음이 굉장히 분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마귀를 계속 분하게 합시다. 마귀를 계속 분하게 하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때마다 약올라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통쾌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당황해하고 막 그 부딪히는 모습을 늘 상상하시면서 통쾌하시면서, 그리고 오늘도 힘을 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실 때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반드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수많은 불화살들이 내게 날아오는데 그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마다 내가 무서워서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막고 담대히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 믿음의 방패의 능력을 내게 더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해 나가시고, 또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말마다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믿음의 방패를 알았으니 내가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잘 전해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그들 역시도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얻고 힘있게 살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